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2024년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을 하는데도 매번 황당함을 느끼게 되죠. 마치 1시간을 도둑 맞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새벽 2시가 갑자기 3시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이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합니다. 2023년과 2024년의 차이는 단 1초 차이고요. 2024년 3월 10일 1시 59분과 3시는 1초 차이였고요. 40대와 50대와 60대가 단 1초 차이입니다. 그러나 어찌 1초의 간격이 있었다고 해서 1초 만에 세상이 변화한 것일까요? 변화하고 있었으나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러니 그 1초 만에 세상이 뒤집혔다고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실제로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1초처럼 느껴져도, 그리고 아무리 짧게 느껴져도 사실은 우리가 감지하지 못했을 뿐, 천지개벽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고 계절은 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도, 찰나와 영겁의 차이도 우리가 숨 한 번 들이키는 시간 정도로밖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분간할 능력이 없는, 그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 그 숨 한 번을 고르게 쉬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생각을 바르게 다잡는 데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도 우리에게는 1초밖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3월이 되니 날씨가 따뜻했다가 추워졌다가 변화무쌍합니다. 이걸 겨울이라고 불러야 될지 봄이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김창욱 교수님이 강의 중에 했던 말 중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를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절의 미묘한 변화를 이 사람들은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삶을 관찰하는 사람에게는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공존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겨울이면서 동시에 봄으로 변해가는 과정, 봄에서 여름으로 변해가는 과정.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계절을 더운 날씨와 추운 날씨로만 구분한다고 해요. 아, 더우면 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추우면 아이고 이거 겨울이네, 이 날씨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강하지 못한 인생에는 이렇게 늘 두 가지만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이룬 것과 앞으로 이루어야 될 것. 이룬 것은 남들 다 가지는 것, 이제야 나도 가지는 것이기에 당연해 보이고, 이뤄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나라고 그거 못 가지겠나 하면서 우리의 삶에 계속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갖고 은혜를 받지만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룬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게 이제야 받은 거고, 이뤄야 되는 건 남들 다 있는 거 나도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한숨이 끊기지 않는 것, 아픔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것은 우리 인생이 정말 회색빛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이 두 가지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삶에 크게 뭔가가 잘못된 것처럼 당황해하고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쓰러지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기도 하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저마다 사연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마다 한숨 섞인 사연, 눈물 섞인 사연, 계획하지 않았던 삶의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을 덮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쓰러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다 낙심했고 힘들어했고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믿음이 있어도 떨고 잠을 뒤척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도 그 십자가, 그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워 떨며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심령이 낭망하고 낙심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지? 내가 왜 이렇게 낭망하지? 여러분, 낭망하셔도 돼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는 것, 낭망하는 거에 낙심하지 마시고 낭망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름에 야외 예배 일정을 잡으면 여지없이 그날따라 비가 오겠다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왜 하필이면 비 오는 날 야외 예배를 잡았냐. 제가 비 오는 날 하필이면 그날 잡은 게 아닙니다. 미리 전부터 제가 1년 계획을 세웠잖아요. 1년 전에 세운 겁니다. 근데 그날 일주일 내내 화창하다가 주일날 갑자기 비가 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죠. 그날 비가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약에 전부터 며칠부터 비가 온다고 예보가 있었다면 아예 그냥 스케줄을 바꿔서 오늘은 야외에서 예배 안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인데 딴 날은 토요일까지 말다가 주일날 갑자기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모르겠어요. 매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바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날씨를 좀 빡세게 기도해가지고 하늘이 맑아지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몇 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비가 오는 날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믿음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믿음은 날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씨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이 없는 건 어떤 건지 아세요? 날씨가 안 좋다고 오늘 예배하기 싫다고 느끼는 거예요. 날씨가 안 좋다고 저 목사님은 영빨이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 계절의 변화와 날씨의 변화를. 지금 그 비가 정말 꼭 필요한 비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지요. 다만 우리의 계획이 틀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시야를 바꿔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다양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이 다양한 비유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천국,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고 벽돌은 옥으로 되어 있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을 조금은 다르게 바꾸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일상적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천국은 막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벽돌이 막 금으로 되어 있다 이러면 오히려 이렇게 하고 기대하지만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오히려 너무 일상적이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 했던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에 오늘 우리의 삶에 숨겨져 있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며 오늘 우리가 뿌리는 것이고 예상치 못하게 발견되는 곳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마태복음 13장은 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24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31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 하나 같으니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너무나 일상적인 얘기여서 천국이 도무지 어떤 곳인지 오히려 더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주의해서 보죠. 한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뭐가 발치에 걸려서 자세히 파봤더니 그 안에 상자가 있고 그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쉴 틈 없는 전쟁으로 강대국들에게 엄청나게 수탈을 당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은행도 없었고 마땅히 돈을 저장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밭 같은 데다가 자기만 알 수 있는 표식을 해놓고 숨겨놓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숨겨놓은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했거나 아니면 피난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했거나 아니면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그 장소를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보화들은 땅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죠. 자, 지금 이 상황은 누구도 원치 않았고 누구도 예상치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 보물을 숨겨놨던 사람도 예상치 못했고요. 그 밭의 주인도 예상치 못했고요.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도 예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발견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화라고 하는 것이요, 은밀한 장소나 귀중한 것을 숨길 만한 특수한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당 같은 데 깊숙이 넣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고 평범하게 일하는, 작년에도 그 밭에서 농작물 수확했고 그 전에도 갈아엎었던 그 밭,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매일 경험하는 그 밭에 보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보물이 있을 리 만무한 거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 속에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 있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썩어질 곳이고 죽어질 곳이고 희망이 없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이 일상의 삶에 숨겨져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을 일구다가 그 딱딱한 것이 돌불에 걸렸을 때 에이 망할 놈의 돌 하면서 불평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고통과 아픔과 좌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아우 뭐 이런 일이 왜 내 삶에 일어나, 왜 하필이면 이런 돌뿌리가 걸려 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보화일 수 있다고 합니다. 독일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우리는 삶의 쟁기가 부딪히는 운명의 딱딱한 덩어리,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번민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보화와 같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뒤에 뭘 샀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보화를 샀다고 생각합니다. 보화를 산 게 아니죠. 밭을 산 거죠.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은요, 보화를 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 그거를 페어한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뭐 애기 돌반지 팔고 자기 집에 항아리 팔고 팔아가지고 살 수 있는 거 겨우 하나 뭐냐? 땅 한 마지. 이거 겨우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한다면, 천국을 찾은 사람은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숨겨진 그 천국, 우리의 일상을 사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읽어낼 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고 어떤 재치를 발휘했는가를 중심으로 이 본문을 읽습니다. 그래서 다 팔아야 된다, 다 팔고 값 있는 것을 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의 강조점은 밭가는 자의 희생이나 재치에 있는 것이 아니죠. 정확한 계산으로 농부의 전 재산을 팔아도 보화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화에 비하면 농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사려 했던 희생과 대가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것이듯이, 그 보화의 가치에 비하면 겨우 밭 한 마지게 살 수 있는 정도 능력밖에 안 되는 것이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한 우리의 희생과 선행과 공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너무도 지루한 일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속에 천국이 숨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가시떨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데 특별히 그날따라 시내산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매일 풀을 먹이려고 왔다 갔다 하는 그의 일상의 한복판이었어요. 우리는 시내산에서 막 그 일이 일어나는 게 막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막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에게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한순간이었다고 하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한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곳은 어떤 곳이죠? 갈릴리의 호숫가였습니다. 갈릴리의 호숫가는 어디입니까? 베드로의 삶의 생계의 터전이었죠. 아마도 매일 하는 것처럼 그물을 손질하면서 그물 찢어진 데를 기우면서 오늘도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구나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범한 일상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수가성에 살던 사마리아 여인도 매일 하던 그 루틴대로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시간대에 물을 기르기 위해 우물가에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계획, 다른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은 삶의 동선을 그대로 따랐을 뿐인데 그 속에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그 여인의 삶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에 숨겨져 있고 찾아오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며칠 병원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병원을 많이 이렇게 다녔던 때가 있나 생각할 정도로 병원에 그렇게 며칠 동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질병이 초기에 발견되고 또 수술이 잘 된 것이 은혜인 줄만 알았는데 며칠 병원에서 지내다 보니 세상에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세상에 정말 아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막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비명소리가 막 들리고 막 아프다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의 삶이 지옥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프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수술이 잘 된 것도 은혜지만 아프지 않고 이때까지 살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 그 사람들의 비명 속에서 며칠을 지내다 보니까요, 건강하다는 거. 이거 천국이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보화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늘 우리의 일상 속에 늘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죠. 때로는 다툼도 있고, 좀 때로는 꼴보기 싫어서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서 가족들을 다시 바라보니까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가족이 소중하지 않았던 적은 없죠. 그러나 소중하게 느끼지 못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가족이 있다는 것,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늘 알고 있었지만 힘들 때 서로 위로해 주려고 하고 기도해 주고 또 음식이 냉장고에 부족할 정도로 막 음식을 해다 주시고 또 혹시라도 오가는 길에 돈 필요할까 봐 쌈짓돈 지어주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은혜 속에 둘러 살아가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보화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도로에 토론토 조금만 나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지 사고가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운전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저런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게 사고가 안 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은 놀랄 만큼 은혜와 긍휼로 똘똘 뭉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죠. 긍휼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징벌받아야 되는 사람,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긍휼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 속에 똘똘 뭉쳐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감춰진 보화처럼, 마치 천국의 이 단맛과 같이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라고 생각하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우리 애들 어릴 때가 좋았다. 그때 이민 처음에 왔을 때가 좋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때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때 상황이 정말 좋았나?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때는 정신없이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서 사진첩을 보니까, 페이스북에 뜨는 10년 전 사진을 보니까 이게 정말 다시는 오지 못할 추억이었고 행복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린 시절 골목 어귀에서 놀아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놀았죠. 하루 종일 뛰어놀았습니다. 다방구, 술래잡기, 말뚝박기. 그때는 그것밖에 없어서 노는 줄 알았죠. 그리고 그때는 컴퓨터 게임기, 닌텐도 이런 거, 슈퍼 패미콤 이런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죠. 나는 저런 게 없어서 다방구하고 말뚝밖에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고 그때 아이들과 뛰어놀았던 거, 그거 참 좋았던 것입니다. 그때 다방구 하면서 뛰어서 다녔던 거 참 좋았던 것이고 생각해 되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2교시가 끝나고 친구들과 도시락 반찬 나눠 먹었더니 요즘 한국에는 다 급식이라서 아마 그 추억을 잘 모를 텐데, 그리고 여기도 아마 그 추억이 없을 거예요. 여기는 음식 나눠 먹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2교시, 3교시 끝나면 반찬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서로 둘러가면서 먹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좋았던 기억이에요.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제가 학교가 이게 버스로도 한 30분 거리였고, 제가 자전거 타면 40분 정도 거리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다녔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는 내가 여건이 안 돼서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그냥 자전거를 타고 다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오가면서 자전거를 탔던 것이 제 삶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힘들었던 저의 군생활 때 돌아보니 그리운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 이거 정말 재밌었는데 정말 흥미진진했는데 그때 좋았구나. 그렇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훈련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의 행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실력 말입니다. 일상 속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 농부가 보아가 숨겨진 밭을 사기 위해 자신의 소유들을 막 팔아넘기기 급처하기 시작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어떤 정당한 그 값도 못 받고 헐값에 그것들을 처분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의 행동을 어리석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현실 감각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너 그거 다 팔아서 뭐 하려고 그래? 어디 가려고 해? 아니, 내가 밭 한 평 살라. 미쳤구나. 그 밭, 야, 그거 그 정도 값 안 해. 아니, 이것을 파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바보 같다고 얘기하고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지 모르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바꿀 수 없는 설레임인 것이죠. 이 사람은 얼마든지 양보하고 그 몇 푼의 자존심을 팔거나 째째하게 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보화를 소유할 예정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일상이라고 하는 우리의 밭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한 사람에게 삶에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과 16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세상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 일상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의 삶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면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낙심치 아니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전했다는 것으로 박해를 받아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밝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은혜와 긍휼, 그 천국을 발견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우리 안에 숨겨진 이 보화를 기뻐하면서 매일을 부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